어느 현장에 누군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니까 신령한 저지다 그랬습니다. 구원하지 안 받았기 때문에 이룬다는 말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찾아 나가고 우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굉장한 기도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러시아를 가보고 처음에 러시아 전체를 15일 동안 돌았어요. 그 다음에 유럽도 가보고 필리핀을 가봤는데 제가 보기로는 어떤 말씀을 저는 붙잡았는가 하니까요. 한 번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저한테 증거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뭐든지 잘하고 있는 나라요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기독교도 좋은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그리고 곳곳에서 가보면요.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모스크바를 이런 데 가보고 느낀 것은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사모한다기보다는 뭔가를 지금 탈출구를 찾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참 이럴 때 잘해야 되는데 참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얼마 안 가서 모스크바는 공산주의 하다가 문이 열려놓으니까 뭐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역시 우리 예상했던 대로 복음보다 다른 게 이제 더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에 따라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나의 중요한 삶들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요. 결국은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읽으면서 받은 말씀은 이것 말고는 없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갓난아이가 젖 말고는 길이 있습니까? 갓난아이에게는 젖이 종합비타민이고요. 갓난아이에게는 젖이 모든 것인데 다른 거 먹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모유가 아니고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사모해라 했습니다. 자, 수많은 그 교인들 가운데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자꾸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중직자에게 전달돼야만 성도에게 전달되고 렘넌트에게 전달이 된다. 어제 얘기죠. 더군다나 이 전문인들은 이 말씀 말고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새 가족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가 안 되는 거니까요. 이 치유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냥 내 입장으로만 받아버리고요. 치유가 안 되니까 내가 일을 해도 내 입장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많은 교단에서는 지금 이 복음 없이 종교 활동이 너무 강해지는 입장에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치유가 안 되지죠.
그래서 치유가 안 되지면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악용합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심지어 뭐 사람 죽인 데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이고 복음이라는 말하지 말아 합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놓고 사람 죽일 뻔데 이래. 피해서 죽였잖아요. 그 미리 하지 말고 얘기했는데도 핑계입니다. 우리 유아구스 목사님 말해도 그거 다 핑계입니다. 제가 얘기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영적 문제가 많으니까 치유가. 이 치유가 되어야 올바른 응답이 오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를 딱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래야만 모든 성도, 모든 교역자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 중에 지름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모세가 언제부터 역사를 났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냐?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럼 올바른 전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응답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야만 빛이 나타나는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15가지지만 누구나 외울 수 있는 간단한 얘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답이 안 나오고 중의자 오래 해버리면요. 전부 덮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내게 답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교역자 하게 되면요. 본인도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보면 여러분 눈 딱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눈을 딱 떴을 때 고민거리가 탁 떠오른다면 그거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고민거리가 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나가면. 여러분이 눈을 탁 떴는데 저는 눈을 딱 뜨면 반드시 하는 길에 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요. 어떤 답이 나오는가 하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답이 나오고요. 그게 제일 큰 계획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실상은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상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리 연구하고 따져봐도 내가 실제로 붙잡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가치가 있다 없다 이전에. 그런데 이 말씀이 전부다라는 것을 저는 30년 전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래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무식해서 몰랐지 성경 전체가 지금 그래 흘러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도가에 나와졌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 15가지는 한눈에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한눈에 보고 있어야 사모님도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을 안 해도요. 사모님 교회 사역 할 필요 없습니다. 사모님은 이걸 한눈에 보고 있어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사모님이 교회 사역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분별 못하면 안 되죠. 이걸 분별 못하게 되면은 사모님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모님은 계속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교회를 문제받으잖아요. 그런 사모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모님은 전혀 사역을 안 하는데도 교인들이 사모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가 장로님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가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역을 안 해도. 그런데 우리는 주로 보면은 뭐를 전달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니까요. 위로도 격려 다 하는데 딱 하나만 뺍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늘 봐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왜냐 말씀을 많이 봐놓으면 어느 날 또 오르잖아요. 근데 또 오르는 말 메시지가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뭐 쭉쭉 설교를 들어보면요. 목사님이 두 종류 목사님이 계세요. 딱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재미있게 예화를 들고 쫙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이 계시고 바로 그냥 말씀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나는 한경직 목사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왜 느끼는가 하면 설교도 그러겠어요. 이분은 얼마만큼 설교를 재미있게 하느냐. 예화 하나 들질 않아요. 그리고 딱 성경만 얘기해요. 근데 이야 진짜 저렇게 설교한다는 건 힘듭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화를 하나도 안 들어. 딱 설교만 얘기해. 말씀만 얘기해. 설교 들을 때마다요. 이야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는 지금 때로 우리 거짓말 안 합니까? 재밌게 하려고 웃기기도 하고 예화도 갖고 오고 넘어 것도 갖고 오고 모르면서 뭐 니체가 어떤 니체를 압니까 내가 갖고 이리 얘기 안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진짜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은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이분서 내가 방송 설교를 딱 듣는데 이분이 그 앞에 주간에 박조준 목사가 구속됐어요. 그 검전 사건. 그 설교 들어보셨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너무 당황되니까 설교자가 없으니까 한경직 목사님을 원로 목사를 모시고 그날 그 설교 보세요. 정말로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말도 빨리 안 하다 막 따박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 다 읽고 별 말도 필요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 내용을 쫙 보면 딱 끝이에요. 굉장히 은혜돼요. 그래서 참 역시 말씀만큼 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단으로 찍혀 있지만은요. 말씀을 가장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기동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죠? 항상 나오는 단어 이거 들어보세요. 항상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든지 보면. 근데 한번 놀란 게 조선일보에다가 딱 걸려놔서 놨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군말 하나도 딱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데 전혀 조선일보가 안 어울리느냐 그게 아니고 굉장히 새로워요. 우리는 뭐 재밌는 말 많이 넣잖아요. 딱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 내가 전도지 가운데 서부교회 전도지가 제일 좋다고 느낀 것은요. 글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내도 없어요. 딱 하얀 종이 크지도 않아요. 종이 크면 낭비된다고 요만한 종이에다가 딱 흰 종이에 까만 글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요거만 딱 있어요. 그럼 제일 밑에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본 전도 중에 최고 전도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답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는요 중지자를 딱 모이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에 응답받은 것을 슬쩍 간증을 하세요. 그게 진실이라면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요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만남 장소에 가시거든 가능하면은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인 걸 얘기하세요. 그것도 막 이런 막 설교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보통 우리 막 간증을 많이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 체험이 있습니다. 제 체험이 뭔가 하니까 나는 어느 날 집사님 둘이를 만났다 납니까? 내 생애 전도하는 중에 내게 전도 훈련 받으러 집사 둘이 갔다 훈련 받으러 왔다니까 이 사람이 받으러 왔는데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는 내한테 훈련 받고 갔는데 자기는 내보고 대단하다고 이러는데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 딱 앉으면요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다 보면 항상 내 가슴 박히는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지가 딱 그렇게 내보고 전선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가 받은 걸로 이렇게. 그 하는 그게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처럼 전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근데 내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설교를 한 것도 아니라니까. 설명한 것도 아닌데 제가요, 이렇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힘이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되면 앞으로 이 많은 중직자 세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연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중직자들을 그 성도 중에서 로마서 16장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현장에 가서는 사도행전 19장 9절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운동이 나도록 힘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개인화 작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다른 개인화 작업을 못 시키도록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시간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 많은 중직자와 성도, 렘넌트, 전문인 세 가족이 한 명도 살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한 명도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신적, 합동적 이런 목사님들 보면요, 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하는 게, 말씀을 심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교단과 뭐 이걸 자꾸 심는.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뭘 심느냐? 말씀이 딱 살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에 나온 단어가 오늘의 말씀 이런 말이고요.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도 이 부분이 안 되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면 서론부터 말하자면요, 치유부터가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치유하러 간다고 가고요, 치유받으러 오잖아요. 어쩌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치유도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거라 방법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면은 내가 한 번만 신방 갔다 왔는데도 이 사람의 역사 계속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치유에는 보통 본인과 전혀 상관없이 주위의 종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혹은 강단에서 메시지가 전거되고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말하면 가서 강단 아니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면 가서 뭐 주의 종들이 가서 뭐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든지 뭐 혹은 막 강단이 이걸 한다든지 이렇게 쭉 좀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전혀 이런 상태가 아닌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났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 중직자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다가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도 그렇고 16장 16절 18절에도 그렇고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그렇고 이런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났다. 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맞는데 역으로 끝나니까 치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운동 현장 딱 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다락방 운동이 뭐냐? 그 사람을 이거부터 시작. 내가 만약에 최미야 근사를 붙잡고요, 현장에서 만났는데 요대로만 딱 해도 나와버리면 저 사람이 계속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 문제는 어디 있는 거 하니까 치유 대상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뭐 치유가 누구나 다 치유 대상자지만은 심각한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이 치유돼야 될 부분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 상대방들이 정말로 어제 말한 대로 이 단어가 중요하면 치유도 개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할 수 있다. 아, 내가 지금 빨리 안 되는 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운동 할 때 제일 많이 한 게 그리스도와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강조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기도 받을 필요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게 돼 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면 귀신은 쫓겨나게 돼 있다. 문제는 또 온다. 내가 하고 나면 또 온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처, 원망, 많은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불신앙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이거는요, 절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뭘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처음부터 저는 시간표를 딱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이 정도까지 기도해야 될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들이나 점쟁이들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현장 갔을 때 꼭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실망을 하지 않고요. 그래야 이유를 가르쳐. 왜냐? 쉽게 설명해 주면 차가 많이 망가졌다. 고치는데 오래 걸리나 안 걸리나? 오래 걸린대. 그래, 이 집 다 망가졌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요렇게 해라. 어떤 면에서는 한 번만 해줘도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여기다가 상처난 거나 원망된 잘못된 들어간 거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네가 잡는 거다. 이걸 원리를 쉽잖아요. 원리를 이 사람이 이해해야 됩니다. 아, 그렇다. 나는 지금 현재 병든 지 오래되고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치유돼야 된다. 이게 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상대 따라서 보고 이 사람이 새신자다 적어줍니다. 그거는 내가 적어준 글을 가지고 네가 치유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적어줍니다. 주로 누구 보고 적어주느냐? 정신질환자에 적어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면 삽니다. 그걸 계속 놓고 기도 어떤 사람 막 적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많이 적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지가 막 노트에서 한 번은 정신이나 노트에 까딱 써왔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역사가 나는 줄 압니까? 이 말씀의 힘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치유 은사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 있지 않냐?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누구나 치료할 수 있는데 치유를 가지고 특별히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만 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은사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치유될 수 있는 응답을 네가 찾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면 다락방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치유대 받을 사람 모이는데 병든 자들이 모였고요. 그래서 뭘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네가 스스로 왜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얘기를 그때 해주는 겁니다. 왜 해주는 거니까 지금 암세포와 병만은 이 원인은 계속 니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운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지금 계속 니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막을 수 있는 길이 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보통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병들고 영적 병들이 거의 다가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다 잃어보니까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식호흡이라 한장인에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요걸 주의해야 되는 거는 강단에서 이 얘기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걸 얘기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정수 교수 얘기 듣더니 가갖고는 또 적용을 잘못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듣는 사람이 아니 기도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래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반드시 내가 전도원을 치유 현장 가서 해야죠. 병든 자에게. 이번에 우리 장로님 딸 암 걸릴 때 가서 내 얘기했어. 네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얘는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는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도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큰 세 번째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원리를 가지고 이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가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이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한 단어입니다. 개인화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만들어 줘야만 응답도 받고 치유도 돼요. 결국은 병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지 않고는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줘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처치 다락방에 전도운동할 때 굉장한 역사를 그러면 전혀 이상 없어서 만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기만 하는 것도 그냥 말씀만 딱 가지고요. 이 역사에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진짜 병든 사람에게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네 가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의 역사 원리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리고 실제로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병이 걸린 줄 알았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1절 10절에 있는 대로 내 인생에 굉장한 답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내 이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이 질병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하는 전도와 관계에 있다는 답이 딱 나와야 한다.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상임위원들 목사님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좀 급합니다. 왜 급한가 하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전부 여러분 메시지가 좋고 교회가 복음이고 하니까 몰려왔는데 개인이 못 누리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급합니다. 그래서 이놈이 건드리면 여기 저놈이 건드리면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게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방황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보니까 이만희 교회가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게 안 되는 이상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지 또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고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거 요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요. 그냥 사사라도 내 메시지 받아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가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주 잘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요쪽으로는 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할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답을 얻도록 만드는 거고 제대로 치유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게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나 방향 캠프가 나오거든요. 자, 이걸 여러분이 안 하시면 누가 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면에 쉬운 게 제가 현장에 있으면 더 쉬워요. 현장에서 하면 돼요. 현장에서 제가 뭐 했는가를 이 두 가지 했다니까요. 이 두 가지 했는데 환자 찾아가지고 두 번, 세 번도 갈 거 없어.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접했으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날지어다. 기도해라. 그럼 가게 돼 있다. 근데 왜 안 가느냐? 갔다가 왜 오느냐? 당신이 지금 오랫동안의 상처, 원망, 우상 다 담겼다. 뽑아내라. 그건 네가 스스로 뽑아내면 된다. 뽑아낸 만큼 역사가 난다. 그리고 거기다 몰렸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는 힘을 쓰이는 것이다. 이걸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한다를 기도해라. 원리를 딱 이해하면야, 그래, 내게 지금 많은 병이 와 있구나, 영적 문제가 와 있구나, 이걸 알면 싸우게 된다니까.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 몸을 살려내려고 하니까 운동도 해라. 그리고 진짜로 몸하고 이 마음하고 영혼을 같이 살리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르쳐요. 근데 환자에게 그걸 가르쳐요. 옛날부터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꼭 얘기했어요. 한번 보니까 어떤 장군이 암에 걸렸는데요. 그 사람에 가서 그때 10년이 넘었죠. 10한 5년인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알아듣더라고요. 군대에서 자기들 그런 거 들었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뭐 암이 와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대로 하면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이게 바울 같은 경우는 꼭 그 얘기는 안 나도 더 큰 증거로 온다. 바울은 병 안 나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주시겠다. 우리가 모든 병을 나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안 죽게 다 나아버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오늘 갈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줘요. 이것만 가지고 치유되는 역사들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이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을 말하느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지속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응답 주시는데, 이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게 14권의 서신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보낸 이 2권의 서신이다. 이게 지금 요한이 보낸 5권의 서신이다. 이게 성경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찾아 누리게 돼요. 그 중에서 저는 꼭 뭘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옥중 서신 얘기지만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받은 말씀들, 이 말씀을 네 속에 이제 완전히 집어넣는 것이다. 능력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갑자기 됐지만 환자들은요 심각합니다. 딱 들으면 벌써 말씀을 바로 듣거든요. 이때 말씀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치유, 응답, 능력이 나타나죠. 요 치유를 가지고 사실은 이 설명을 5개를 했는데요. 번호를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응답. 그러면 이 크게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메시지 가지고 이어서 조금만 주면 돼요. 그럼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역사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깊은 곳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높은 곳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 가지고 넓은 곳으로. 그래서 바울은 하는 말이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구나. 그 말은 모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끝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의 다가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전도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는요. 거의 다가 이 부분을 못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그저 설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설교가 틀리다는 말은 아니죠. 설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되고 있고요. 거의 다가 눈에 안 보이게 큰 작은 이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심각한 병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답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심각한 병자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응용이 되지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보면은 요럴 때에 교역자 역할은 뭐냐 하는 답이 나옵니다. 요럴 때에 이제는 중직자의 역할이 뭐냐도 나옵니다. 제가 전도 운동하면서 제일로 효과 받은 게 뭐냐면은 특별사역자예요. 그거를 뭘로 가봐야 되는 거니까 요 15가지 눈으로 봐야 되는데 15가지 눈 중에 다 빼버려도 돼요. 실제로 답과 치유입니다. 요래만 봐버리면 여러분이 이게 목회하는데 전도운동 크기를 안 해도요. 굉장한 역사는 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놓치고 있잖아요. 이 특별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 정신이요.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갈 수 있습니까? 사실 못 가지요. 목회자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시간이. 어쩌다가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지 어떻게 갑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그 김금혜 근사 이 사람 집사 때인데 이 사람이 다락방 본격집 따라붙은 사람. 내가 닦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지금 저 집사님이 정신이 지리되는데 이거는 지금 살려줘야 된다. 길이 없다. 내가 매일 갈 수 없다. 집사님 매일 가라. 매일 가야 어떻게 하느냐. 딱 이대로만 해라. 그걸 자꾸 설명해 주라. 그럼 처음에 막 피할 거다.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망도 가더라. 창문 넘어 도망가고 시간 딱 있으면 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하다 오는데 보면 막 창문 넘어 도망가 다치기도. 이게 정신 돌아서면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계속 간 거예요. 가서 뭐냐면 이 말씀을 딱 내가 그랬습니다. 한 1년은 가야 될 거다. 그랬어. 저 사람 좀 심각하다. 1년은 가야 된다. 그럼 내가 알기로는 저게 간단하게 온 병이 아니다. 오래됐다. 오래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한마디만 얘기해도 알아듣잖아요. 그 집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저 사람 오래됐으니까 한 1년 동안 계속 가라. 매일. 저 사람 지금 저대로 죽는다. 큰일 난다.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이 대단한 능력가이나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못하겠다 소리 안 해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 해라. 말씀만 주면 된다. 단 참고를 해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게 오래된 거다 이게. 내가 보니 한 1년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가서 이 메시지를 도와주고 기도해 주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갔죠. 6개월 갔는데 역사를 났어요. 진짜로 역사를 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났냐. 사람이 완전 정상딱지. 사람이 왜 보통 그 시달리는 사람들을 해도 조금 그렇거든. 이 사람 아니에요. 완전 정상. 나는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우리 다락방에도 치유됐다는 사람은 내가 보기 더 심각해진데 지금 치유됐다는. 더 돌아왔는데 막 이러고 지금 치유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꼭 보면 어디 이상한 모임 하는 사람도 지금 치유돼. 왜 가냐? 그 치유된다. 네 지금 현재 돌아있는데. 저는
자꾸 그런 얘기 있으면 미안합니다만은 그 사람 죽인 그거 벌써. 그리고 왜 그걸 하냐고 그 치유를 한대요 자기가. 네가 치유 안 할게 하네. 그래 내가 참 말을 못해. 네가 치유받아라 이 말을 못해. 쥐가 돌았는데 그래 큰일 나서 그 사람 모여요. 모이는데 생을 걸고 모여. 그 사람이 자랑이 딱 하나 있으면 뭐냐. 교역자는 그래 뭐하는데 교역자보다 10배로 잘해. 때리잡아버는 거야 완전히. 그러나 막 말하면 자기 똘마니 딱 만들어. 패는데도 안 가. 그리고 왜 패냐 했더니 말 안 되는 걸 패야 된다. 그렇게 진리를 못 알아듣으니까 맞아야 된다. 패는. 그래도 가요. 그래가지고 목사 사모가 맞아 죽었잖아요. 얼마만큼 이 사람 질서가 없나면요. 목사 사모라는 게 집사인데가 얻어맞고 얼마나 나겠죠. 이게 완전히 왜냐 자기를 치유해주는 선생이라. 그러니까 자꾸 두드려 맞다가 이제 나면 아프면 도망가야 되는데 끝까지 만나. 그게 사명이라. 끝까지만. 그래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도 합니다. 이제 경찰에다 닥치니까 안 죽겠다는 거. 자기가 뭐 어떻게 돼. 나중에 보니까 막멍 정거나 누가 되냐. 그건 이제 할 말이 우왕좌왕하는 거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들은 몰리들다 이제 갈 때 이제 또 가만 매세 들어보니까 영적 문제 얘기를 다락방이 하거든. 그럼 옵니다. 오면 이걸 잘못하면 이제 이게 그래. 우리가 지금 심각한 사명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많이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크고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크냐. 이 집사님이 같이 제대로 했으면 딱 그냥 가서 말씀만 해요. 근데 딱 그냥 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어. 완전 정상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몇 번 간증했습니까? 그 오빠가 학교 교장이요. 그 오빠가 딱 보고요. 이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자기들도 그 말은 과거에 많이 고민했다는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 답이 딱 떼지니까 실제적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가 우리 교회 원로 장로 됐잖아요. 나이가 많아지고 원로 장로님입니다. 그 사람이 그 오빠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제일 말씀 부리고 다락방 반대하는 초등학교 지산옥 그 사역할 때 제일 반대하는 학교 거기에 교장이요. 그래가 그때부터 문 확 열리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교사들 다 교장이 눌러버리고요. 얼마든지 해라 하면서. 자기는 증거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전도운동이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목사님들이 이번 캠프를 보시고요.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도 답도 얻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캠프에 대해서는 저녁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캠프 나가는 것보다 캠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캠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교회 살리는 캠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각오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이 답을 안 주면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제대로 해야만 많은 제자들이 살아난다는 답을 딱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전도, 선교 모든 분야에 똑같고 여러분 교회 문제, 개인 문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하는 부분을 특별한 사역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 딱 가지고요. 기본 사역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특별한 것처럼 하니까 사람이 그리 몰려 또 시험 들고 문제 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가 아주 중요한 치유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전도운동 하러 간다고 하면요. 현장 간다 하면은 지금도 역시 이 두 가지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들 가셔가지고요. 목사님 다 모아도 좋지만은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 가운데 할 만한 사람 딱 불러서 시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급합니다. 교인들은 굉장히 방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했냐.
사람을 딱 만나면 반드시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반드시 네 가지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니까 가는 교회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딱 돼요. 그러면 지금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쭉 해보면은 파당이 생기거나 누가 영웅이 되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교회가 딱 화합되고요. 교회 안에 이상하게 공기가 아주 역사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들어가거나 특히 무슨 뭐 전도 그냥 다락방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딱 조용하게 한번 해보세요. 대역사에 날 겁니다. 특히 지금 큰 교회는 지금 사실은 지금 예원교회 같은 교회는 제자들만 해도 그 안에 지금 몇백 명 들어있거든요. 들어있고 또 좀 뭐 이마누엘 교회 같은 이런 데라든지 좀 우리도 김동근 목사님이 동북교회 그런 데도 지금 보면은 제자들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들어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우리 다락방에 지금 부흥된 교회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제대로 전도운동 하도록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려고 할 때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전체를 내다봐야 되지만은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도한 게 뭔가 하니까 교역자나 평신도 가운데서 특별히 심부름할 사람이 있으면 특별 제자를 딱 해요. 그냥 살살 하면 돼요. 전체를 목회를 이렇게 쭉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 좋게 해주고 절대로 놓친 말이 될 건 요겁니다. 만남을 딱 할 때 반드시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팀 구성이 딱 되지면 반드시 네 가지를. 방법 어떤 데는 자극도 주고 어떤 때는 힘도 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3명이 사마에 취직을 해고 왔는데 3명 다 전라도에서 왔어요. 전라도에서 부산까지 왜 왔냐? 월급 얼마 받냐? 70만 원. 그것 때문에 왔냐? 그렇다.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네 하나님의 딸들이잖아. 하나님의 딸들인데 네가 지금 기도가 뭔가도 모르고 전도가 뭔가도 모르고 하나님의 딸인데 지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사람 살려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 이거. 그래서 이걸 딱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명이 은혜 받아보니 자기들이 다 해요. 그러면 그런 제자들을 곳곳에 전혀 어렵지 않게 늘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많은 중직자가 쓰고 있는데 많은 성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렘넌트도 있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전문인 3가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말씀이 개인화되지 않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상 종교는 전부 개인화시켜가지고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틀리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자 훈련이 바로 뭔지 압니까? 개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진짜 본인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장 걸림돌이 뭐냐? 치유라. 어떤 면에서는 치유해보면 바로 역사 일어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떨 때는 바로 이 사람이 그냥 말씀 받는 순간에 이걸 다 틀어버리고 말씀 붙잡은 사람은 바로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따로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몇 분이 제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김정아 장로님이 이 혈압이 좀 높은지 작년 겨울에 이제 1년 넘었죠. 작년 겨울에 눈치오러 나갔는데 사람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다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1년 넘어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 죽었으니까 뭐 장례식하고 왔는데 이게 식물인간 된 사람을 눕혀놓고 가족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년 넘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의 안 오는 거죠. 친척도 한 번도 보이지. 한 번도 보이지 어떻게 늘 가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사실은 늘 있을 수가 없어요. 학교 가야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이 권사님이 이제 죽을 지게 급부터 하냐.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그냥 있습니까? 몸 막 썩지요. 누워 있으면 등인데 다 썩어. 이렇게 본인이 막 오만 갈등 막 예배 못 드리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뭐 누가 대화하려 그것도 없지. 어디 갈 수도 없지.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신자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 근사님들이 몇 명 가서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하고 가족들이 이 굉장히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아, 이만큼 이 말씀 사역하는 종들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 지금 교회 같은 데는 보면요. 거의 이런 부분들 놓쳤을 뿐만 아니라 행사 부분도 천주교 같은 데는 막 이 하면 막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도 차원에서 무슨 그 병자들, 전도 차원에서 뭐 장례식 이런 것을 조금 큰 교회에서는 본격적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주 전문팀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래야만 제대로 전도할 수 있다고.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번 지나가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걸요. 부교육자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내가 맡아 있는 부분만 해야 되잖아요. 부교육자 때는. 그런데 내가 맡아 있는 부교육자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되지죠. 그런데 제한된 이것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교회 담임 목회하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눈을 딱 두고 뒤에서 살살 제자를 키우거나 이렇게 할 때 요때 보면 이제 사모님 할 일도 생깁니다. 지금 굉장히 교인들 가운데서는 치유돼야 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는데 상상외로 많습니다. 이 치유 사역을 거의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간단한 이 원리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는 이제 밭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보시고요. 딱 결론 한마디로 치유든 전도든 개인화가 될 수 있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고백하는데요. 부교육자 때는 내가 이게 제일로 많이 도움받은 게 선교단체들 하는 거 있잖아요. 선교단체들이 개인화 작업을 굉장히 잘해요. 이걸 보면서 그래 왜 교회에서 이걸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작업했는데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를 해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 영적 부분과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제대로 못하고 무너지는구나. 이 선교단체에서 내가 본 거고요. 거의 다 치유를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얻어낸 답이 이겁니다. 그래 보고 보면서 조금만 치유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우리 치유부터 엉터리를 합니다. 내가 막 치유 사역을 한다, 뭐 치유받으러 온다, 간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원리만 이해해 버리면 이런 제자 몇 명만 보내도 역사는 전도운동 엄청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지금 거의 다가 예원교회든 이마누엘 교회든 동부교회든 또 여러분의 뭐 작은 교회든 이 교회들이 거의 다가 개인화되지 않아가지고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딱 붙잡도록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중직자부터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큰 밭이 있기 때문에 더 쉽죠. 그래서 한번 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기획팀들이 모이면 목사님이 한 달만 해보세요. 받은 말씀, 오늘 전도, 기도 부분들을 여러분이 쭉 얘기하시면요, 신기하게 변화는 일어납니다. 신기하게. 만약에 그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더 큰 역사가 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죽어가지고도 얘기하는 역사가 나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들은 지금 빨리 부교육자 훈련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껍데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부교육자들에게 본인이 내가 말씀을 못 붙잡았는데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중직자가 되는데도 내가 실제로 기도의 비밀이 없고 내 삶에 진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럼 현장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빨리 개인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제자는 말은요, 이 전부 목사님들이 한 번씩만 꼭 하세요. 교육자를 시키든지 담임 부교육자를 시키든지 지교회잖아요. 지교회도 이 작업 안 되면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면 행사로 열심히 하다가 그러면 그 시간 지나고 나면 그 행사는 지속이 안 됩니다. 반드시 답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은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많이 그냥 찾아서 이렇게 보내고 어렵게 하지 마. 여러 면 해도 교회 안에는 전도운동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사실상 속도로 말하면 한 1년, 2년 요 사이에요. 제자 1000명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중직자에 대한 서지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요대로 강의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교회 중직자 모아놓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직자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역자 모아놓고는 진짜 이 강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전체를 보고 이거 안 되면 어떤 경우든지 못 살려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만 되지면 엄청난 밭이 있습니다. 요래 놓고 이제는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캠프가 시작하기 전에 요 두 개가 나오죠. 내가 나중에 오후에는 요 캠프에 대한 조금 지금 캠프를 잘못하는 게 아니고 캠프에 지금 참고하자면 안 되는 거. 그다음 제가 지금 현장 갔을 때 캠프를 했을 때 제가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느낀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좀 정리해서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답, 치유, 캠프. 세 가지인데 이 15가지는 한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번에는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사람 살려내는 주역이기 때문에 현장마다 이런 일을 벌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일을 맡은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비서 혹은 무슨 뭐 간사 이런 분들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가거든 이걸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 안에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도 딱 모이면 반드시 이걸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응답이 일어나는 이런 아주 간단하면서도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 되길 바라고 오후에 저를 근거로 해서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치유받을 대상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말씀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치유되는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그야말로 초대교회 응답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